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은 15절로부터 21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묘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용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며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는 그 뿌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 7절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절기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첫 번째 절기는 6월절, 그 6월절 바로 이어져서 시작되는 것이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아니한 딱딱한 빵을 먹는 무교절. 그 무교절 기간, 7일 동안의 무교절 기간 가운데 있는 안식일이 한 번 있겠죠?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죠.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 저 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저 도표를 만든 분은 제가 좀 좋아하시는 이 동탄 명성교회 정보배 목사님이 도표인데 좀 저 부분은 좀 제가 마음이 조금 안 들어요. 그것은 이제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과 연결되어 있는 오순절은 50일을 얘기하는 거죠. 한 수는 10일이니까 한 순이 10일이 5번 있으니까 50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일주일씩 10일을 계산해가지고 7번 계산하고 그 안식일 다음까지니까 하루가 더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77이 49 플러스 1일이라서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3월 달에 드려지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과 고난주가 연결된 그 주간에 드려지는 이 3월 달 절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 이제 9월 달 우리로 얘기하면은 8월 15일 되는 추석과 연결되는 절기. 이 성경에 나오는 달수하고 우리가 하는 달수하고는 우리는 8월 15일이 추석날인데 그쪽으로는 7월 15일이 장막절 추석날이거든요. 똑같은 날인데 좀 이렇게 달이 다른데 윤달에 따라서 여기 조금 다른 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 나팔절 예수님께서 재림을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열일이 지나면은 대속죄일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수장절. 우리를 얘기하는 뭐죠? 수수감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절기를 주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과 첫 곡식단을 드리는 것과 이것이 조금 우리 성경에는 헷갈려서 똑같은 절기인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가서 보시면은 칠칠절 곧 맥추의 처술절을 지키되 이 세 말의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오순절, 칠칠절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도표를 보니까 첫 곡식단을 드리는 날을 초실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40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애매하기는 해요. 저도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보리맥자 해가지고 한문으로 이 보리맥자는 제가 확실히 알고요. 밀도 한문으로 다른 글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밀. 그런데 한문으로 밀이라고 하는 다른 한자는 없더라고요. 면 있지 않습니까? 면은 밀을 가루로 만든 것을 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가루 자체는 분이고 맥분이고 그 맥분을 이렇게 반죽을 해서 뭐를 한 것이 면이더라고요. 국수를 볶든지 이런 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밀이나 보리나 똑같이 뭐로 쓴다고요? 맥으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보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보리는 대맥, 밀은 조금 작잖아요. 보리보다도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소맥. 그러니까 보리도 맥이고 밀도 맥이고. 그래서 우리는 밀가루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씁니다만은 밀가루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소맥분. 소맥분이 비슷하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이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맥추절은 밀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영어로도 이렇게 밀의 수확을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보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또 한문을 잘 아시는 분이 한문으로 이게 맥이라고 하는 것이 밀도 포함되어 있다. 밀과 보리를 맥이라고 한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굳이 밀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이 맥 속에는 들어가 있다. 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해서 언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초실절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하면은 이게 열매 실자이긴 합니다만은 대개 실하면은 과실을 얘기하잖아요. 과일의 열매를 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곡류, 밀이나 쌀이나 또 이렇게 보리나 이런 건 뭐라고 그러죠? 곡류이기 때문에 곡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까운데 이런 혼동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좀 번역할 때에 디테일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실은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정확한 뜻은 이렇게 곡으로 보시면은 이게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말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3장에 가서 보시면은 1년에 3차례씩 유대인 이 성년 남자들은
나한테 나와서 내 얼굴을 좀 배워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차례가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 그 다음에 이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하고 밀접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은 날씨나 환경보다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에는 너희들이 유목, 양이나 염소를 치는 유목을 주로 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보리 농사도 짓고 밀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도 짓고 무화과 농사도 짓고 감남류도 너희들이 농사도 짓고 이게 농사 시스템으로 바뀌는데 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농사 짓고 살 때에는 나일강 물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대가지고 물을 대기도 않고 끓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애굽은 비가 오지 않는 광야지대에 있지만은 풍부한 나일강의 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졌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하고는 전혀 틀려. 애굽에는 뭐가 없어? 나일강이 없어. 오히려 애굽에는 골짜기와 산이 있거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은 발로 물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농사를 못 져.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하마. 너희들이 내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너희들이 농사짓고 먹고 살게 할게. 그때에 너희들이 봄에, 겨울이 지나고 봄에 농사를 지으면은 무슨 추수를 한다고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그때 너희들 꼭 맥추절을 좀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지키라고요? 애굽에서는 너희들이 인본주의 중심,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농사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리를 추수했다, 밀을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를요, 아주 독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라고 하면은 짐승의 피를 내어서 피는 하나님 앞에 뿌리거나 바르고 그 짐승의 고기는 어떻게 해요? 화재, 번제로 불로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데 물론 이 맥추절에 드리는 제사 그렇게 화제로 드리는 거 있는데 진짜 독특하게 드리는 예배가 뭐라고요? 떡 2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드려라. 그런데 그 떡은 어떤 떡으로 얘기해요? 햇 곡식을 밀을 농사지어서 햇 밀로 가루를 곱게 내가지고 10분의 2 에바라고 하면은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바구니예요. 그런데 한 바구니가 22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에바 그러면은요, 그 분량이 22리터예요. 22리터면은 여러분 기름통 있잖아요. 그 석유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 기름통이 몇 리터지요? 20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크겠죠. 그러니까 10분의 2니까 22리터에 10분의 2면은 어떻게 되죠? 아마 4.4, 그렇죠? 4.4리터. 4.4리터면은 꽤 큰 빵을 만드는 거죠. 그 큰 빵을 만드는데 특별히 누룩을 넣으라고요? 넣지 말라고요? 넣으라고. 이게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밀가루로 반죽해서 떡으로 드리는 소제 제사가 있는데 이 유월절에 드리는 소제물 외에는 다 무교병을 드립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만은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드리라고 하죠. 누룩이 들어가요. 이 의미가 뭘까요? 또 두덩이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립니다. 흔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이 떡 두덩이를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떡은 누가 먹어요? 하나님은 보기만 하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 제가 빵 드립니다 하고 드리고 이 떡은 대표로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는다고 오늘 그렇게 되어 있죠. 제사장이 다른 제물과 함께 더불어서 이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월절 맥주 감사절의 예배에는 또 두덩이가 하나님 앞에 흔들려서 드려지는 제사 이렇게 하는 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기와 우리의 신앙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 해명할 것을 말씀의 근거로 가지고 있으라고 골로새서 2장 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먹는 것과 이 먹는 것과 아주 지금도 계속해서 시비를 붙는 사람들이 있지요. 안식교인도 자꾸 왜 너희들 이 새우젓 먹느냐 시비 계속 걸잖아요. 그런 건 부정하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절기. 이 절기에 대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들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안 지내 주님께서 완성했는데 우리가 왜 지내 예수님의 피 의지해서 예배드리면 됐지.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면은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월절 안 지키면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지 않아야지. 그 사람들 논리가 있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초하루라고 하는 건 월삭입니다. 월삭. 매 월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은 잘 아시죠? 7일에 한 번 쉬고는 쉬는 날.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고 이제 실체가 있다.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체고 구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이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오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유월절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양 잡는 절차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렇죠? 승천하신 그 다 일정이 뭡니까? 유월절을 완성시키고 그렇죠? 무교절 예수님께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 무교절을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초복절 첫 곡식단이 흔들리는 초복절을 부활절날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흔들려서 부활하셔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오순절 40일 후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두 떡이 흔들리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절기를 구약 성경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교회 성도들로서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이 골로새서 2장에 있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자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야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졌더니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야. 아까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 대해가 내가 실제고 그것은 뭐예요? 그림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루어 가심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포도주와 이 떡을 가지시고 만찬을 한 다음에 이제 가론제단에 또 예수님 팔려고 나갔고 11제자가 남아있을 때에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서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이제 새 계명을 주시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겁먹겠어요. 분리 불안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끼는 거죠. 개 키우시는 분들, 개 중에 분리 불안증 가지고 있는 개들 있잖아요. 주인만 막 없어지면 애들도 그렇고 분리 불안증.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예수님도 이 보혜사란 말이에요. 보혜사가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변호사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재판 받으러 갈 때, 경찰할 때, 검찰에 가서 조사 받으러 갈 때, 나 혼자 덜렁덜렁 가요. 보혜사를 데리고 가요. 보혜사를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보혜사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만은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그런데 그 보혜사는 나하고 또 다른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로스가 뭐라고요? 똑같은. 그래서 이걸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다른이라고 하는 뜻인데 헤테로스가 아니고 알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가 알로스입니다. 똑같죠? 그런데 이 마이크가 오른쪽에 있는 마이크하고 왼쪽에 있는 마이크하고 객체는 각각 달라요. 이럴 때 알로스를 쓰는 거예요. 알로스. 그런데 예수님도 성령님과 이렇게 똑같은데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아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도 설득이 잘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못 보내주신다?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교회 말씀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을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교회죠,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셋째 하늘에 계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그래서 그 보혜사를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영이지. 그러니까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정확히 보면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보내신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더니 여러분 진짜 이 성령님을 언제 보내셨죠?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은 객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들이 어디 가고 싶겠어요? 고향 땅에 갈릴리로 가고 싶겠지. 근데 갈릴리로 가지 마. 힘들더라도 성령 보내실까지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계신 다음에 승천을 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어떻게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서 보시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여러분 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이곳을 그 앞에 보면은 뒤에 보면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가 다락방이 아니고 이 집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이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할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방언으로 막 말할 때에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죠. 마가 다락방이면은 성전이니까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 이 오순절 날에는 너무나도 당연하죠. 오순절 날에는 당연히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막 흔들렸어요. 그 흔들린 것이 뭐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나오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로서 세계 각국에 흩어있던 사람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몇십만 명이 모여. 그들이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사람도 있고 귀 여기는 사람도 있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낮술에 취했다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오순절 날에 낮술에 취했어 뭐 이런 비난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베드로 사도가 제자 가운데 대표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 그 순간이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가 딱 깨달아져가지고 우리는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쫙 하면서 예수님을 풀어서 막 쫙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지만은 수로 따지면 뭐예요?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그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여기서는 물침례가 아니에요. 물침례가 아니고 성령 침례. 성령의 자임에 이튿날의 신도의 수가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요? 3,000명. 3,000명. 여러분 예루살렘 시내에는 3,000명이 일시에 침례받을 만한 이런 물이 없어요. 실로암 연못이 있긴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10여 명 이렇게 침례 주는데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3,000명이야. 이건 성령 침례.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은 침례가 두 개예요. 물침례 따로 있고 성령 침례 따로 있어요? 아니에요. 침례는 뭐라고요?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이거 성령 침례를 얘기해요. 하나라고 할 때는 성령 침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가 임하든지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이날 여러분 오순절날 드렸던 하나님의 특별한 소재 두덩이가 흔들어서 드리라고 하더니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완성시키는 이날. 이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령 강림주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나라하고는 좀 이렇게 고리가 있는 것이 연결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 강림주일하고 맥주 감사주일이 한 달간쯤 차이나게 이렇게 거리가 벌어졌는데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구약의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바꾼다고요? 성령 강림주일로 드리든지 이 감사절로 감사절 특별히 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신개념이죠. 1년의 반 상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여러분 올해 되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물론 매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뒤숭숭했어요. 우리나라도 막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또 막 세계 어떻지요. 그동안에 조용하던 막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끝난다 하는 막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막 더 심해진다. 조금 있으면 뭐 트럼프가 뭐 내가 대통령 되면 뭐 일주일이면 끝난다 휴전한다 하더니 뭐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막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 뭐 이렇게 공격하는 건 막 더 심해지고 거기에다가 막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하고 거기다가 또 막 미국까지 개입을 하고 와 이러면서 갑자기 그냥 어떻게 해요? 주유소 막 옆에 지나가니까 막 겁나죠? 갑자기 막 전쟁 터졌다 그러니까 그러니 가니까 그동안에 기름값이 뭐 1,400원 떼던 것이 겨울로 또 보니까 1,600 얼마나 확 올라갔어. 그러다 요즘 또 다시 뒤로 와 이렇습니다. 뭐 우리나라 막 현대 뭐가 그냥 미국에다 막 공장을 짓는다 뭐 막 어쩌다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못 살 것 같았는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끝날 것 같았는데 지나고 와보니까 고난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역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야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에는 교회의 생일과 연결된 거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동안에는 부모님 뱃속에 아이가 잉태되어 있어도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다가 하고 태어났을 때에 정식으로 사람으로서 호적에 올라오고 그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절.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을 지키라는 개념하고 다른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감사가 넘치는 이런 복된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620자 마지막 절에 3절을 가지고 축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